목사님께서 이런 시 한 편을 읽어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시였어요. 실제 어느 초등학생이 쓴 시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래요. 중독. 네, 중독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엄마가 나한테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나서 할 뿐, 난 똥 싸고 나서 할 뿐, 학교도 안 가면서, 학원도 안 가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똥도 안 싸면서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나는 그런 시를 어느 초등학생이 썼다고 해요. 혹시 뜨끔하신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뜨끔했습니다. 이 시를 듣고.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있는 미운 8살, 미운 6살짜리 애가 둘이 있는데 아주 이제 TV 보는 재미, 핸드폰 하는 재미를 알아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잔소리하는 부모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쓴 시를 보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엄마가 허구한 날 틈도 없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해대는 잔소리 아주 신물이 나가지고 툭하면 그 잔소리하는 엄마야말로 잔소리 중독이라고 뭐라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듣고 나서요, 이 시를 쓴 초등학생의 마음이 사실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라고 또 어느 누구라고 잔소리 듣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그쵸? 여러분도 잔소리 듣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만약에 좋다고만 하시면 다음번 설교부터는 아주 그냥 제가 잔소리 종합 세트로다가 준비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잔소리 듣는 거 너무 싫다고.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고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인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이요. 어쩌면 성경 말씀 통틀어 가장 좀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 듣게 되는 꼴을 당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한 개 쭉 보셨지만 이 바리새인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다고요. 열심히 잘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 보시면 11절 끝에쯤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분명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할 때 까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잘했어요. 이렇게 잘한 사람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좀 이상하다 싶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요 또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해에 2번씩 금식, 그러니까 일주일에 무려 2번씩이나 금식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뭐 일주일에 2번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다 하루라도 금식하려고 하루 세끼 쫄딱 굶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막 그렇게 먹을 거에 욕심이 있고 막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죠. 제가 어려서부터 뭐 오히려 삐쩍거렸다는 얘기, 뭐 몸뚱이가 광야 같다, 뭐 이런 얘기, 만나봐 매출하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답게 제가 그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다 하루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감히 하루 금식해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요 그날은 정말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천국 문턱까지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막 눈앞에 주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가 솔직히 막 죽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이 바리새인은요 일회에,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했다고요? 2번씩이나 했다고요. 일주일에 2끼를 안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는 말이라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월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이틀 요일을 정해서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바리새인들 안에서. 여튼 이렇게 금식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소득에 뭐를 드리나이다?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헌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거. 진짜 엄마 소리 나올 만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뭐 금식이야. 뭐 금식한다고 해서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어찌저찌 한다 쳐도 11조는 솔직히 좀 거시기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돈 나가는 문제가 되니까, 돈이 달린 문제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돈 하냐고요. 돈 얼마에 벌벌 떨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보시지만 이 바리새인은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되어 있다. 소득의 11조를.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소득의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소득. 그러니까 돈 얼마 번 거 있으면 돈 얼마를 벌었으면 그게 나한테 생긴 소득이자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어떤 물건 하나 샀다고요. 그럼 그 물건도 여튼 자기한테 들어온 소득, 수입으로 쳐가지고요. 그 물건 값의 11조까지 계산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해요. 이 정도였다고.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하려고 했어요, 헌금. 그러니까 정말 엄마 이 소리 정말 나올만 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마트 가서 1,500원짜리 커피 하나를 사 먹었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원 11조 계산해서 150원 11조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 바리새인은요 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빼먹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사도 잘했어요. 걷다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까지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번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산 물건마저도 자기 수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오히려 잔소리를 듣는 쪽은 어느 쪽이 가까워 보여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럼 질문이요. 도대체 바리새인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렇게 일단 놓고 보면 잘한 것 투성이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소리 듣는 꼴이 되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세리라고 소개되는 나머지 한 사람한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대체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3절 한번 다시 보시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앞서 살펴봤던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처럼 감사하지 않았어요. 뭐 금식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일절 없다고요. 그죠? 기도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후려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생각해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저 죽일 놈입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리고 나서요 14절을 보니까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기도를 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기도도 했고 감사도 했고 금식에다 헌금도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야 그럼 이제는 기도는 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감사도 하지 말고 금식은 절대 할 생각 하덜들도 하지 말고 11조도 안 해도 되겠다 아싸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아니 감사하고 금식하고 헌금했더니 의롭다 소리 못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럼 하지 말아야죠. 감사니 금식이니 헌금이니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이랬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굳이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하나님 힘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고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착실히 잘하면 높아지는 거 껌이라는 거예요. 그럴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높아지고 낮아지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비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에 이런 거 했으면 높아질 수 있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고는 그런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 딸애가 막 자기 욕심에 키가 더 크고 싶은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게 막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키가 막 얼른 쑥쑥 컸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애가 제 목에 올라타가지고 아유 내가 키가 더 커졌지롱 하고 막 이런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 목에 올라탄 제 딸이 키가 더 커졌다고 자기 높아졌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제 무릎을 굽혀서 제 키를 이렇게 낮추면 제 딸애는 자기가 높아진 줄 알았으나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딸애가 자기는 키가 작다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없이 자기 몸을 낮추고 있는데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서 아빠인 제가 누가 우리 딸 키 작다 그러냐고 너 안 작고 하면서 제 목에 제 딸을 태우고 목마를 태우고 제가 딱 제대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제 딸애는 자기를 낮췄지만 높아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라고요. 아빠 등에 업혀서 아빠가 아빠에 따라서 아빠 능력으로 아빠 키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나의 높아짐은 내가 막 높아지고 싶어서 뭣도 하고 이런 걸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의 높아짐은 나를 높아지게 해주시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듣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그래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무릇 저를 높아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저의 한없이 낮은 모습을 기꺼이 낱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죄인된 저의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얼룩, 연약한 모습, 아픔과 상처, 한없이 낮은 자세로 속에 있는 것 싹 다 긁어모아서 주님께 드러냅니다. 꺼내놓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것 같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요, 제 마음에 굉장히 좀 강하게 와서 팡 하고 부딪혔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단어가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기력. 무기력. 무슨 뜻이죠? 무기력.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는 거죠. 막 기가 허해져서 막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의욕도 없고 이렇다 할 의욕도 없고요. 그냥 축축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 요새 무기력해 죽겠다고. 나 요새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다고. 기력이 하나도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좋은 뜻으로 이 말을 쓰게 되잖아요. 무기력하다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무기력이라는 말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설교 제목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혹시 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무기력이라는 말을 무기, 띄고 력이라고 써놨어요. 잘못 쓴 게 아니고요. 일부러 이렇게 써놨다고요. 무기, 띄고 력이라고 써놨다고요. 원래대로라면 오히려 굳이 띄어쓰기를 하자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요. 무, 띄고 기력이라고 써야 맞는 거죠. 기력이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의미로 쓰니까 이 무기력이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력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무, 띄고 기력. 기력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무기, 무와 오기는 오히려 붙여있고요. 뒷글자는 력을 떼서 이렇게 했죠. 무기, 력. 뒷글자 력을 한자 힘력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무기력은 무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무기력을 느끼세요? 언제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렇다 할 결과가 없을 때 뭔가 만족하고 기대했던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무기력함이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치 이게 내 팔자지. 나 같은 게 무슨 우리 집 꼬라지가 이건데 무슨 내가 가진 게 이게 단데 무슨 이런 마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의욕도 안 나고 맥이 다 풀려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기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럴 때야말로 오히려 무기력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무기력함을 발견했을 때 진짜 주님이라는 무기력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라고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바닥났어요. 저 요즘 너무 무기력해요. 못 참겠어요.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 이런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의 무기력함에 한없이 공도박질 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고요. 너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한없이 낮은 자세로 주님을 붙드는 너를 높여주는 그런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진정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무기가 주는 힘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너무 나의 무기력함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력함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잔소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한없이 무기력할 때, 무기력하다 싶을 때 그 여러분의 무기력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낮은 자세. 나의 무기력함에 주님이라는 무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라는 무기력을 붙들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부디 오늘 이 밤이 그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제가 한 번은 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이제 교회에 딱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요. 아니 글쎄 자동차 앞에 타이어 하나가 빵꾸가 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감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운전할 동안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천만다행이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건데, 차를 멈추고 세우고 나서 보니까 타이어 하나가 빵꾸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득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타이어에 빵꾸가 날 수도 있죠.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펑크 난지 모르고 계속 운전하면 그게 진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다고요. 마찬가지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저 타이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운전 잘하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저 운전 그래도 잘하죠? 나름 그래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새끼놈아, 타이어 빵꾸 난 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 내가 언제 너보고 운전 잘하라 하든. 타이어 빵꾸 난 차라도 운전만 잘하면 된다고 내가 언제 그러더냐? 아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으면 펑크 난 줄 알아야지. 그리고 세워야지. 멈춰야지. 타이어가 그렇게 무기력해졌는데 힘 다 빠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퍼뜩 나를 불렀어야지. 그 타이어에 힘을 불어넣어줄 나를 불렀어야지 이놈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타이어 펑크난 건 괜찮은데 펑크난 것도 모르고 운전하는 거 하나도 안 괜찮다.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식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툭하면 불러야 할 찬송은 그래서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앞서 설교 전에도 함께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요, 하나님 나 이 무거운 짐 잘 질 수 있어라? 아, 저 혼자 이 무거운 짐 잘 들을 수 있지라? 나 이거 들고 잘 왔다니까요? 이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어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도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안 괜찮은 건 그렇게 쓰러질 때 네 입에서 이 찬송 나오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네 입에서 이 찬송 과연 나오느냐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무기력이라고 부르짖는 그 찬송, 그 기도를 좀 듣고 싶으시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나 기도 이만큼 했어라? 나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감사 이만큼 했어라? 나 금식 이만큼 했어라? 나 헌금 이만큼이나 하는 사람이어라? 이것이 절대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무기냐? 어떤 무기야말로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느냐? 나를 진짜 높여주느냐? 다시 일어서게 해주느냐? 나를 의롭다 해주느냐? 대체 어떤 무기가? 여러분, 무기라는 말에 그 답이 있다고요. 무기라는 말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무기! 그러니까 무조건 기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밤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우리 잘 기대어 보려고 해봅시다. 무기력할 때 필요한 건 나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무기이자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껏 기대 봅시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함께 마음껏 주님께 기대며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